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고 또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예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주님께 나와 찬송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굽어 살펴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세상 살아가며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상황을 위해 기도하며 내 마음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내면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주일 설교에서 3M 실천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글로리 교회의 모든 교우님들이 이 3M을 실천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3M이란 3 Meditation Chapters to Read 그리고 3 Matters to Pray 마지막으로 3 Miles to Run입니다.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하루 말씀을 3장 읽습니다. 내면의 강건함을 위하여 상황과 사람과 마음 이 3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강건함을 위하여 3마일에 해당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 중에 특히 어려운 것이 아마도 두 번째 3M, 그러니까 3 Matters to Pray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귀찮음과 게으름만 이겨내면 어렵지 않게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내면의 강건함은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운동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하지 않았다 혹은 못했다라는 혹은 할 수 있다라는 경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위한 기도, 사람을 위한 기도, 내 마음을 위한 기도는 그것을 내 눈에 보이게 이행했더라도 막상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기대하지 못한 사람들의 언행 앞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내 마음 앞에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떻게 확신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씨가 뿌려진 4가지 땅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얼핏 들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지만 들여다볼수록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씨를 뿌리는 농부와 씨앗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리시니 예수님과 말씀에는 어떠한 하자도 없습니다. 혹은 말씀의 주체는 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자체가 로고스, 말씀 자체이시기에 말씀을 뿌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신 씨앗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그 씨앗이 떨어지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씨앗이 떨어지는 땅에 따라서
씨앗이 뿌리 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씨앗으로부터 싹과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땅을 우리의 내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씀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열매 맺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역하게 자신의 내면이 좋은 땅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내면이 좋은 땅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내 마음이 항상 좋은 땅인 경우가 하루를 살아가며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이 온전하다고 해도 그것에 방해가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동일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고민은 항상 어떻게 하면 청중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품고 그 말씀을 잘 행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직접 들었습니다. 12 제자들은 바로 그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를 당시 종의 몸값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가롯 유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러할진데 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마음에 품는 일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빈번함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이 항상 좋은 땅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내면이 길처럼 단단할 수 있습니다. 길은 사람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길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편리하도록 평평하고 단단하게 길을 만들듯이 내 마음이, 내 내면이 넘어지지 않도록 좋아 보이도록 단단하고 평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가 좋고 평평하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만든 길, 내 눈에 좋은 길이 말씀과 부합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그냥 튕겨버립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 길에 이 말씀이 어울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거부해버립니다. 내가 닦은 길에 말씀이 유익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내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말씀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도 단 1도 변하지 않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 지도자들의 내면은 이처럼
길과 같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면에 돌이 가득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받습니다. 헌데 말씀 때문에 박해와 환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채 그대로 시들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늘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기만 해도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할 이유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의 방해와 세상의 박해, 사람들로부터의 조롱은 당연히 더 커져만 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내면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아픕니다. 가시떨기를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수록 세상의 모든 것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심지어 비교할 대상이 없다면 과거의 자신과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자신보다 재물이 많고 자신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면 내면의 가시로 옆 사람을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 오지 못하게 해서 내가 항상 최고인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볼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볼 때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항상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아도 염려하고 내가 적어도 염려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비교, 염려로 인하여 말씀이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제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염려할수록 나의 힘과 에너지는 그쪽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쏟을 에너지와 힘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말씀은 어느덧 연기와 같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을 보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말씀에는 항상 사단의 방해와 또 다른 박해가 핍박이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 내면이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좋은 땅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는 만큼 그 말씀은 우리 내면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삭을 내고 줄기를 내며 결국 그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이라는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내가 그 말씀을 깊이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말씀을 품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 우리 내면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영혼의 강건함과 내면의 강건함과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아갈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마주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 마음을 위해 기도함으로 내 내면이 좋은 땅으로 강건하게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루 살아갈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들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언행에 내가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며 좋은 땅의 내면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매 바뀌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쁜 상황이 있습니다. 즐거운 상황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하는 상황이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염려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의 언행 때문에 내 마음이 슬퍼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내 마음이 그리하여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 아주 마주할 상황과 오늘 하루 만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내면이 오늘 하루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사람과 마음 속에서 그저 연약하여 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세상 염려와 걱정과 사단의 방해 속에서 좌지우지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에 단단히 붙들어 내면의 강건함으로 오늘도 승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게 쓰러져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들어가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면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의해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